할렐루야, 성경 통독 104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엘 하서에는 다윗이 모든 그런 사건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도 이름은 사무엘 하서 이렇게 책 제목이 붙여져 있죠.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가운데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왕정 시대를 열어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라고 이름을 정확히 지은 것은 히브리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사무엘 하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항상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로 봐서 그것을 제목으로 늘 삼았었죠. 자, 사무엘 하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 성에 있었습니다. 그 성에 있을 때에 잠깐 자리를 비운 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의 가족들과 그런 모든 그런 부하들의 그런 가족들을 다 노략해 갔죠. 그랬을 때 다윗은 긴급하게 추격해 가서 가족들을 구해오고 또 많은 그런 전리품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그런 성읍에까지 나눠주었죠. 그런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도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말렉 청년 하나가 와서 전해주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말렉 청년은 제가 지나가다가 길보아 산을 지나갔는데 거기서 사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통 중에 너무 힘들어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사울의 팔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사울을 죽이고 나서 이 사울의 죽음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 생각했을 때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달려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왕을 저 아말렉 족속이 죽였다는 그런 사실에 다윗은 분개하면서 그를 죽이라고 명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모든 그런 백성들 앞에 보였습니다. 다윗은 즉시 조가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했고, 그리고 모든 그런 백성들이 이 조가를 다 같이 함께 듣고 함께 노래를 배워서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쫓아다니던 그런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서 사울과 특별히 요나단의 그런 죽음을 슬퍼하는구나 하는 그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2장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유다로 들어와서 왕이 될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브론으로 왔을 때 유다 족속이 나와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울이 왕이었고 사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아브넬이라는 그런 장수가 있었는데 그 아브넬은 장수로서 리더십이 있었고 많은 군사가 그의 휘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을 세워서 마하나임에서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있고 북쪽에서는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남북으로 대치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7년 6개월간 계속 남북 시대가 그렇게 전개가 되어지죠. 남쪽에서는 요압 장군이 유명한 그런 장군이었고 북쪽에서는 아브넬 장군이 유명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전쟁을 하던 그런 중에 아브넬이 요압의 그런 동생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도 그 죽음을 피하려고 했는데 아사헬이 계속 쫓아오게 되자 그는 할 수 없이 아사헬을 죽이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요압은 아브넬에 대해서 큰 원한을 품게 됩니다. 3장에 보면 남북 대치 상태에서 아브넬, 북쪽의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런 후궁, 정확히는 사울의 후궁이었는데 후궁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하게 돼서 이스보셋이 강력히 항의하게 되죠.
왜 왕의 후궁을 당신이 그렇게 범하게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넬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지켜줬고 이스봇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스보셋을 버리고 내가 결국은 다윗에게 가서 남북을 통일시켜야겠다.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아브넬이 내려와서 협상을 할 때 이 요압 장군이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몰래 협상은 잘 이루어졌는데 몰래 가서 이 아브넬을 암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북쪽의 장군이 죽었으니까 다윗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부하가 죽였으니까 좋아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협상으로 내려온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겼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크게 또 슬퍼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옷을 입고 국장처럼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또 백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왕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이 따르게 되죠. 4장에 보면 북쪽의 지휘관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또 이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것, 특별히 또 자기 그런 적군의 입장이었지만 왕을 죽이는 것, 특별히 사울의 자손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휘관들을 죽이고 장례를 잘 치러서 이스보셋을 장례를 잘 치러서 그 묘에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다 마음으로 승복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합한 사람이었는지, 그 성품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런 공의를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왕국의 그런 모습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